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만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은 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나 우리의 감정의 평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죄에 연약한 우리, 죄를 지어서 죄인이었던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얻은 것으로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심지어 예배 생활조차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나아지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인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더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더 세워져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또한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인조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는가, 또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인이 되었다. 온 세상이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또 모든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표와 연합한다. 이것은 한 사람이 어떤 회사를 대표해서 다른 회사와 이 언약, 계약을 맺었을 때 그 한 사람만 그 계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이런 직원들이 그 계약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된 첫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선악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계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면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참 영생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만일 그 언약과 그 계약을 어길 시에는 거기에 따른 심판과 형벌, 사망, 이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고, 그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그 교수님 이름이 기억납니다. 바브라 미들브룩이라는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교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unable to sin. 그러니까 아담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왜? 죄가 없었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지었던 것이지, 아담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창조하셨을 때는 un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죄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는 아담은 un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도 굉장히 근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브라 미르브 그 교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1절에서 보니까 은혜로 왕노릇하게 한다.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왕노릇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사망이 우리에게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안에 있고 사망의 지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다스림 밑에 있는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죠. 해봐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사실 이루고 나면은 그것을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것. 또 어떤 사람은 이 오락이나 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 보면은 내가 왕 자리에 있는, 옛날에 사형리를 보면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 하면서 그 그림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의자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어지러울 때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나가 올라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참 우리 삶 가운데 누가 그 왕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얘기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또 주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죄 때문에 아직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라면 살펴보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으로 인한 죄, 사망, 그리고 종노릇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또 영생,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것이 동일한 비교는 하긴 하는데 동일하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명, 사도 바울은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에 우리를 종이 되었던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생, 또 주님의 복을 누리는 이것이 훨씬 더 큼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죄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떤 문제에 휩싸여서 헤매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어떤 실수, 그 어떤 넘어짐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 주실 수 있는,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